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14장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거지요, 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 향하여 호소하는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 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품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눈 감고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가요. 자동차도 반듯한 길 가는 것 같지만 핸들을 놓으면 그만 옆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보면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말합니다.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2절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법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죄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죄가 아니라면 회개 안 하고, 세상법으로 볼 때 죄라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죄가 아니면 회개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회개합니까? 내 양심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세상 법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가령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저하고 이제 제자 훈련 이렇게 하거든요. 성장반들이. 그 제자 훈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생각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도 말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우리 죄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죄관은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회개도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2절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는 거죠.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입술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고백했다면 이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돼지처럼 다시 거기 가서 뒹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볼래요? 8절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리라. 가령 내가 우상 숭배죄를 회개했다면 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내 집에 우상을 놔두고 회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탕자가 자기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과감히 그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왔잖아요.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잘못한 것은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행동이 수반돼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게 아니에요. 둘째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먼저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자, 2절 성경 볼래요? 2절 다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뭐냐면 너 그동안에 입술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오늘 예배 드렸어.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해. 예배 시간에 지금 다른 생각해.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세상에 가서 이제 오늘 다 예배 드렸으니까 안식일 지켰어, 주일 지켰어 하고 할지 못한 짓 다 해. 과연 그것이 진실한가요? 여러분, 정말 일찍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와서 주님 앞에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서 예배 드려야지.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무슨 설교인지도 잘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연못주머니에다 돈 몇 푼 딱 놓고 이제 갔어. 이것이 진실한 예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아요. 십계명 중에 제3경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사람 회개할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무속신앙 가진 사람도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정서가 비는 줄 압니까? 무속신앙 하신 분들도 무슨 일 있을 때 뭐뭐요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찬물로 목욕하고 옷 입고 옛날에는 아주까리 기름 바르고 찬빛으로 하고요. 얼마나 정성껏 비는데요. 절간에 가서도 얼마나 정성껏 비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낼 때 부정탄다 해서 사흘 전부터 여러분 상가집에도 안 가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너무 무너졌어요.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어요, 도대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식과 형식으로 경배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릴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렸다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다 하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관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사는 거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뭐예요? 본질적인 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질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 열매로 예배드리고 그 열매로 삶에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앗술 제국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앗술 제국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 당시 앗술가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앗술 제국 왕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 결과로 오히려 저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당할 때가 많잖아요.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낭패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 불완전한 존재예요. 니나 내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자기가 고민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사람에게 더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 하나님께 나와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야 주시리라.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묻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 믿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지나치게 의지한 건 너 그거 회개하라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은 말을 해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시죠. 사람은 순간적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왜 그걸 의지하냐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서 2장 6,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울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뭘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3절 볼래요? 3절 밑에 하반절에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보세요. 3절 중반부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거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종교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점 보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사 갈 때 날짜 보고요, 결혼식 할 때 날짜 보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에요. 무서운 죄예요. 어느 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갑 속에 아니면 속옷 속에 부적을 넣고 다녀요. 그리고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그건 무서운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권력이 우상돼서도 안 돼요. 취미생활이 스포츠가 우상돼서도 안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그 순간에 우상이에요. 가령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지금 좋잖아요. 또 이번에 또 황금 연휴잖아요. 징검다리. 여기 있는 분은 둘 중에 하나야. 믿음이 신실하거나 놀러 갈 데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있는 사람들은 이 징검다리도 연휴도 즐기러 나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러 가느라고 준식이 주의를 범했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뻔히 11조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돈이 아까워서 11조 못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들은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우상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우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가 우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스포츠 자체는 우상이 아닌데 가령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중계를 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이 월드컵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드컵 TV를 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요즘 우리를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자, 3절 끝에 보세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널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네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고치다는 뜻이 뭐냐면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또 사랑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내리쳐도 구름이 있으면 우리가 태양을 못 보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축복 주려고 해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안 짓나요? 생각으로 죄를 안 져요? 입술로 죄를 안 져요? 손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CEO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 직장생활에서 형통하지. CEO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 자, 5절부터 보실래요? 7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잘 보면 그렇게 말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슬같이 축복 주겠대요. 백합화 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백향목 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감람나무 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곡식 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포도나무처럼 축복해 주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도대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치 장원급제한 것처럼 중수한 것처럼 축복해 주신다고 하겠냐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로 이 당시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금방져서는 굳어져서 강팍해져서요.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의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 왜 오냐면 무조건 목사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달래요. 기복주의예요 이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도 복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 살아가 있어요. 할지 못할지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서 나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의 여러분의 운명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데 이슬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이슬은 생명이에요. 비가 안 오지 않아요. 그럼 모든 곡식들이, 모든 식물들이요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 먹고 자라야 농사가 짓고 이슬 먹고 자라야 그 풀을 짐승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슬 같은 복을 주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백합화 같이 축복해 주겠대요. 여러분, 백합화 향기 맡아보셨죠? 여러분은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안 되나? 백합화 꽃 보기만 해도 예쁘지만 향이 참 좋잖아요.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면 내 삶 속에서 죄악의 썩은 냄새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향이 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백향목처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나무잖아요. 굉장히 견고해요. 솔로몬의 성전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졌어요. 왜? 단단하잖아요. 수백 년 가도 끄떡 안 해요. 또 계속 향이 나요. 편백나무보다 더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 삶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또 뭐라 그래요? 뭐까지 축복해 준다 그래요? 감람나무처럼 축복해 준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나무 자체는 볼품 하나도 없는데 그 열매가 중요해요. 그 열매 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에 제사 지낼 때 기름으로 쓰고 불 낄 때 불 그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곡식같이 축복해 준다. 이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물질의 축복 줄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포도나무 꽃처럼 축복해 주겠대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포도주 가지고 성전에 제사할 때 쓰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포도나무, 포도꽃은 뭘 상징하냐면 명예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안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벽에다 뭘 그리냐면 포도송이나 포도꽃을 그려요. 왜? 명예를 상징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 짓밟힌 네 명예, 네 수치를 높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라 아유.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아유. 가만히 앉아 들으면 미안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왜?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주인공이고 저는 감독이에요. 그 예배는 누가 받고 평가하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이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냐?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것을 알겠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 그 다음에 보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려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어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저한테 오려면 3년 걸리거든요. 지금 목요일날 토요일날 저하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제자 훈련할 때 뭘부터 훈련하냐면 하루에 무조건 4장씩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아니 많이 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100장 읽어도 하루 안 먹으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요즘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루에 4장 읽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게 습관 안 돼서 그래요. 습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경이 보물이야. 툭딱 성경이야. 툭. 그냥 집에 놓고 보지도 않아. 교회 올 때만 툭탁. 그리고 아예 안 가지고 와. 왜?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장소 내 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건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걸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코팅해가지고 가죽에다 쭉 거실에 걸어놓으세요. 아빠 좋아하는 말씀, 엄마 좋아하는 말씀, 누구누구 좋아하는 말씀.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도 이분 성경 어디 좋아해요? 아니야, 목사님 좋은 데 펴주셔요. 이게 아니라 어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정 앞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딱 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비석세 올 때도 어떡할까 모르다 옆집 보니까 성경 구절이 좋아. 저거 그냥 해달래. 그것보다 평소에 이분은 어디 말씀을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새겨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산도 오늘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너무 성경을 몰라요. 너무 말씀을 몰라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온 관습대로. 아니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여러분이 추구한 모든 걸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